주일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물 중에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한 학생이 저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은 없을까?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저 있어요, 암사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암사자가 그게 더 무서우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암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실패하게도 할 수 있고 성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 가운데 강력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위험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기의 나병을 고쳐 놓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대, 하나님이 내린 천벌을 받은 사람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말과 스물 꾸러미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갔는데 그는 곳곳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나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그는 화를 내면서 돌았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면서 돌아서던 그가 그 고집을 꺾고 생각을 죽이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는 어느 때보다도 고집이 세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가 어떠냐? 이 세대를 많은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연구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대가 바로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정하고 고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자, 이런 세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나를 중심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아, 이것은 아람이라고 불리고 그 이름이 그때도 지금도 그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역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메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840년 경 여호람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혼란스럽고 나라가 연약하여 주위의 나라들의 늘 침입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한 명을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포로를 어디에다가 했냐면 바로 군대 장관인 나만의 집에서 수종드는 종으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그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 앞에 가면은 나음을 입을 텐데,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주인이 그걸 믿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또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 선물이 은이 750파운드, 금이 150파운드. 여러분 한번 상상해, 귀중한 옷 10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보내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까요? 이게 어떤 대단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는 한 어린 소녀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의 말에 힘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이 아이는 정말 고국을 떠나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얼마나 주인을 잘 섬기고 진실하게 살았는지, 이 한 어린아이의 말이 한 나라의 왕까지 움직이게 하는 일이 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자, 이 말을 듣고, 한 어린 종의 말을 듣고 나라가 들썩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왔는데, 그 편지를, 왕의 편지를, 내 사랑하는 신하 군대 장관 나하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읽은 여호람 왕은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것은 책략이다.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니 이거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어요. 왜 왕의 옷을 찢었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은 그냥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라고 하니까 기대 가운데 갔습니다. 위험을 차리고 오면 병거와 함께 말과 선물을 수레에 싣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문 앞에 달려 나와야 할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맑고 깨끗한, 우리는 요단강 하면은 인상이 어떻습니까? 좋은 인상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요단강은 흙탕물이 흐르고 있어요. 나만은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의 강이 얼마나 깨끗, 다마섹에 가면은
그 강들이 얼마나 깨끗한데 차라리 그거 가서 씻지. 저 흙탕물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아니 그것도 직접 나와서 환부 위에 손을 흔들고 기도하면서 고쳐줘야지. 아니 종을 시켜서 얼굴도 안 보이며 강대국인 군대 장관을 무시해? 내가 비록 나백이 들었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총지휘관을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공격하면 몇 배의 충격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비록 내가 나병이 걸렸지만 그래도 버젓이 너희들을 마음만 먹으면 침공하여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야.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달려나와서 맨발로 달려나와서 인사를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도 시원찮은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싸가져 왔던 친구와 함께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때에 그의 섬기는 종들이 만류합니다. 주인님, 참으십시오. 엘리사의 목을 베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걸 못하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든 아니면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간 것이야. 내가 온 것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목적은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지.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한번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돌아가던 사람이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꺾어버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고집, 교만을 꺾어버리고 옳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말했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리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종들을 사용하셨고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6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7번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6번까지 하고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7번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의 흙탕물에 몸을 담그니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땅의 흙을 가지고 가. 그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시리아에는 다 모슬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리아 아직도 마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때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하동 옥정면에 가면 가마고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남 함양 시골 출신인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가마고개에는 어떤 역사이냐면 태계 문화생들과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의 문화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파가 늘 알력이 있어요. 자기들의 이론이 더 우월하고 더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태계 문화생 집안의 한 교수가 처녀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 쪽에서도 마침 남명 문화의 생집안에 역시 교수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가마고개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가마고개는 워낙 험준한 곳이고 밑에는 낭떠러지고 덕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두 가마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한쪽을 약간 비껴줘야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늘 알력이 있는 태계 문화생과 그 다음에 남명 문화생들이 그 집안에서 두루 만났으니까 거기에서 양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서 좀 양보해주면 좀 비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양보하지 않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여러 주위에 있는 고을에 있는 그 문화생들이 태계 문화생들과 남명 문화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생들이 모여서 그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대치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3일을 그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신랑집에서는 신부가 오지 않은 야단인데 알고 보니까 이 지경이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끝난 줄 압니까? 신부들이 그 집에서 넣어준 무거운 돌을 치마에 싸가지고 덕천강으로 뛰어내려 양가의 교수들이 다 신랑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덕천강을 맞이하여 죽었습니다. 그 슬픈 역사가 지니고 있는 것이 가마고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은 무서운 것이고요, 자존심은 무서운 것이고요. 한쪽에 조금 비껴주면은 한쪽에도 약간 비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의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태계나 문명이 태계의 문화나 그다음 남명 문화의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자존심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서도 내 생각의 틀을 바꾸기가 힘듭니까?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은 쪽팔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어떤 주장을 폈더라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자존심을 저버리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는 쪽에 용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부부싸움을 종종 했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목사들이 늘 언제 가서 백기를 드느냐 하면 토요일이 되면 백기를 드려요. 그동안 다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있다가 토요일 되면 이제 내일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 안 풀고 어떻게 나가서 뻗어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미안하다고 아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제 해야 그래야 풀어지니까. 그렇게 풀고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해보면요, 부부가 큰 문제로 싸워가지고 무엇은 큰 문제가 되었어요. 풀 수 없는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큰 문제가 터지면 두 부부가 힘을 합쳐요. 근데 사소한 것 가지고 자존심, 조그마한 것 자존심 세우다가 그것 때문에 고집을 피우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냥 그거 좀 풀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 내가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가 먼저, 당신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고집 피운 것, 내 자존심 세우려고 했던 것, 그거 먼저 사과하는 것이 용기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만이 고집 피우고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엘리사의 말에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갔다면 그냥 나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을 저버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의 틀을 바꾸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본인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도 찾으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 고집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때에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말을 들어? 나는 훨씬 신앙에 연륜도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여자아이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박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6번까지 아무렇지 않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주위의 수행원들이 보고 킥킥거리지 않겠어요? 아니 그 나병만 나아보겠다고 코끝도 보이지 않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몸을 잠그고 있어요? 비웃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7번 순종하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전하는 증인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에 풀이는 인생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순종함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여. 얼마나 교만한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잖아요. 신약에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제가 한번 골탕 먹이겠다고 대들면 정말 괴롭습니다. 사람이 대적을 해도 고통스러운데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시오.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면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대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요.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고집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자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착실하고요,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요, 성실하고요, 정말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좋은 분들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목사에게 좀 이렇게 막 실수했던 사람은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정말 착실했던 분이고요, 그냥 천국은 정말 따놓은 분 같은데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자꾸만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예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이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내 자신의 성실함과 내 의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졌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보다는 내가 더 잘못한 것들이 많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티켓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고 그것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 된다고. 그렇게 전할 때 마지막 돌아갈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한 가운데 소천하세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것 더하기 내 착한 행실, 이것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착각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착해야죠. 선해야죠.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열매들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있을 만한 열매를 맺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추한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실함, 착신함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가서야 그거 깨닫고 그때 가서야 마음 편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말고 지금부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큰 소리 치느냐고 그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출발이고 이것이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길입니다.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 더하기 내 의, 이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의 은혜로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